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은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제자들과 유대인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했던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어떠한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5절 이제 그 어제 말씀이죠.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십니다. 또 48절 오늘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라는 비유의 말씀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49절에 보시게 되면은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그러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사람이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만나와 그리고 자신이라는 생명의 떡을 비교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3절 말씀에서는 또 이제 예수님께서는 인자의 살과 피를 마셔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살과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고 살은 양식이요 또 피는 음료다. 이것을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 떡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생명의 떡 먹을 것으로 예수님을 자신을 비유를 하셨네. 그리고 살과 또 피를 먹으라고? 이게 무슨 뜻일까 하면서 예전에 이제 요한복음 6장을 공부하면서 이제 묵상했던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이 문자 그대로 말씀을 이해하면은 이게 황당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떡이고 예수님의 그 살이랑 피를 먹으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보면은 이상한 말로 식인을 하는 사람을 먹으라는 것인가? 라고 해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일어난 사람들은.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63절에 이에 대한 해석을 하세요. 63절을 보고 이 말씀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그 당시 깨달았는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이 말은 영이 아니고서야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이해하려면 인간의 생각과 머리로는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때문에 영적인 영안을 열고 말씀을 봐야 한다,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이제 생명의 떡과 이제 살과 피에 대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오늘은 이 영적인 생명의 떡과 살과 피에 대한 영적인 눈을 떠라. 그리고 그 각 생명의 떡과 살과 피마다 적용을 하면서 이전에 제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간증을 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떡은 제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3세기에 이제 플로티누스라는 이제 철학자가 플라톤과 소크라테스가 함께 있던 그런 그 시기에 플로티누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어요. 그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참으로 자연적인 생명을 소유하긴 했으나 영원하지 못하다. 인간은 어떤 자연적으로 생명을 가지긴 했대. 근데 이게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완전하고 참된 영원한 생명은 오직 유일한 신적 영역에서 발견되어진다. 참된 생명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이 철학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게 이 철학자는 그것이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지만은 유일한 신으로부터 영적인 생명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 말의 뜻을 해석을 하면은 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에 대한 말씀이 이해가 돼요.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인간은 생명을 소유하긴 했지만은 인간의 생명은 여기서 시작해서 하락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죽어가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생명을. 그런데 이 플로티누스가 이야기하는 참되고 영원한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 믿음이고 복음인데 이것은 육적인 생명과 다르게 상승세를 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석하자면은 우리가 이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내가 육신으로부터 하락세를 가진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부터 상승세를 가진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시죠?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우리가 먹는 것은, 믿는 것은 우리가 육적으로부터 하락세를 가지고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승세로부터 살아가는 것이다. 생명을 얻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이해를 하면은 쉽습니다. 자, 또 이제 수요일 새벽 예배 때 우리 이동주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또 하셨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과 약속하신다. 이 약속이 바로 또 생명의 떡이다라는 거예요. 약속이. 그러니까 내가 막 살라고 막 돈을 벌고 살라고 뭔가를 막 하잖아요. 살라고 발버둥을 치잖아요. 이 세상에서. 근데 결국에는 인간의 육신은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 거. 근데 우리가 아이러니하게도 살려고 하지 않고 내 몸이 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의 떡에 감춰진 비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떡이라는 이 양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눈을 우리가 뜨셔야 하는데 이 영적인 눈은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또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 괴롭든 슬프든 아프든 뭐 외롭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집을 우리를 위해 지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그것을 영원한 집을 바라봐야 하는데 인간은 참 악하게도 영원한 집을 보지 못하고 눈에 지금 당장 보이는 이 현장, 환경, 사건들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막 우리가 바들바들 떨면서 그것을 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만 살아간다는 것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다는 거예요. 문제와 환경이 왔을 때 무엇을 보아야 하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와 환경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하늘을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을 보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예화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는 이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 예화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민정사모의 예화예요. 민정사모랑 이제 저랑 결혼하기 전에 이제 파혼을 여러 번 막 하려고 했어요. 파혼을 하려고 했는데 한 어느 때는 이런 적이 있어요. 이제 대방 집도 되게 참 신기해요. 대방 집도 그 세입자를 두고 있었는데 제가 집을 막 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간다 그래서 갑자기 집을 구하고 막 기도하는 도중에 갑자기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저는 그것을 확신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축복하시려는 것이구나. 하나님 우리 심령을 보셨구나. 저는 확신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민정사모는 어떻게 우리가 뭐죠? 친정이 아니죠. 어떻게 시어머니랑 가까운 데서 사냐고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막 절대로 안 된다고 절대로 이 집에서 안 산다고 절대로 안 산다는 거. 아니 어딜 가든 이런 새 집이 없는데 안 살겠다는데 저 어떡해요? 파혼해야죠.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러면 우리 결혼하지 말고 하나님 뜻 찾아보자 하고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 일주일이 흘렀어요. 저는 기도를 했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요? 제가 무엇인지 도무지 어떻게 음성으로 들을 수도 없고 찾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민정사모의 태도에 대해서 제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할게요. 하나님 성령님이 주시는 그 감동에 따라 행할게요.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어요. 지나고 나서 제가 솔직히 이제 파혼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그 전에 너무 힘들었으니까 한 80% 그냥 그만 만나야겠다. 한 20%는 뭐 좀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보니까는 안 그래도 말랐는데 더 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간 어떻게 지냈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첫째 날 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파혼이라니, 나에게 있을 수 없는 이런 파혼이 나에게 오다니, 이렇게 막 하면서 막 생쇼를 했대요, 집에서. 그리고 이제 둘째 날 어떻게 했냐면은, 둘째 날 자기 책상을 딱 봤대요. 자기 방마다 책상 있잖아요. 책상을 딱 봤는데 그 10만 원, 20만 원짜리 향수가 세 줄이 있더래요. 따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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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줄이 있더래요. 세 줄이 몇 백만 원짜리 된 거예요. 그것을 딱 보고 생각이 들었대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내가 미쳤다.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가 품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향기를 품고 다녔구나. 내가 세상령이 그렇게 가득했구나. 이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둘째 날에 내가 세상의 이 향기에 취해서 하나님을 몰라보고 있었구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왔는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구나라는 것을 대반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둘째 날부터 시작해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째 날까지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면서 저녁에 금식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대요. 하나님, 제가 결혼 안 해도 좋으니까는 하나님과 잃어버렸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해주세요. 결혼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울면서 일주일 동안 회개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저녁에 기도를 얼마나 했냐면은, 퇴근해서 5시면은 10시까지 회개 기도를 매일같이 했대요. 금식하면서 5시간, 4시간, 5시간을 했대요. 그렇게 지냈어요 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제 마음에 다시 만날까 말까 하더니 그 20%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00%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행해야겠다. 이 마음이 20%밖에 안 되는데, 내 육신으로는 그만 만나야겠다였는데, 이 감동이 밀려와서 만나야겠다. 다시 해봐야겠다. 제가 왜 그런 마음이 들었냐면은, 사람이 그렇게 악한 것도 또 드문데 그렇게 악한 사람도 드물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빠르게 변하고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그 빠르게 변한 사람도 또 드물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또 제가 그것을 봤던 거예요. 이 사람이 문제가 왔을 때 낙심해가지고 막 일주일 내내 고통스럽고 시달리고 막 힘들어하고 막 그래서 삐쩍 마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이 사람은 힘든 고통과 환경, 문제가 딱 왔을 때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딱 이게 보여지더라니까요. 이걸 보고 제가 그렇군요. 그럼 우리 다시 만납시다. 이번에 제대로 파혼하지 말고 결혼까지 해봅시다 하면서, 그래서 결혼을 했던 거예요. 자, 여기서 민정사모가 뭘 한 거냐면은 대반 영적인 눈을 뜬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찾은 거예요. 자기 자신이 문제를 통해서. 이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딱 왔을 때 아마 낙심할 수 있어요. 힘들어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딱 우리가 보고, 하나님이 나와 관계 회복하시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또한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 문제를 주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영적인 눈은 뜨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 내가 이 땅에 있는 집이 무너져도 하늘에 있는 집을 내가 소망하고 갈망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눈이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기가 이제 좀 쉽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5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제가 이번에는 살과 피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살과 피를
어떻게 말씀하신 것이냐면은 생명의 떡을 먹기 위해서는 살과 피를 마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것이 생명의 떡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이거든요. 자, 이제 살과 피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살과 피는 우리가 육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눈에 보여요, 그렇죠? 제 살 보이잖아요. 피는 잘 안 보이지만은 뭐 이렇게 상처가 나면 피가 나면서 피도 보이겠죠. 육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자, 또 이제 살과 피라고 하는 것을 제가 묵상해 봤을 때,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살과 피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부모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이제 뭐 어렸을 때 많이 듣던 소리가 너는 아빠 닮았다, 아빠랑 똑같이 생겼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뭐 닮았다라는 말씀을 많이 듣고, 또 제가 혈기를 이렇게 내면은 사모님이 꼭 이러셨어요. 사모님이, 야, 너는 꼭 니네 아빠를 닮아가지고 그렇게 혈기가 많냐? 넌 니네 아빠를 닮아가지고 뭐 이렇게 뭐 이렇냐 저렇냐? 그러니까 무슨 제가 실수를 하거나 어떤 뭐 죄를 이렇게 저지르면은 꼭 하시는 말이, 야, 너는 니네 아빠를 닮아가지고 이렇냐 저렇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한 게, 나는 잘못된 건 우리 아빠를 다 닮았구나.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나중에 성장하면서 잘한 것도 있잖아요. 잘한 거. 제가 효도를 하거나 뭐 집에 그냥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를 하면은 사모님이 꼭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바울이는 나를 닮아가지고 청소를 잘하네. 우리 바울이는 나를 닮아가지고 효도를 잘해.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그때 생각을 했어요. 나쁜 건 우리 아빠를 닮았고 좋은 건 엄마를 닮는 것이구나. 여러분들도 똑같죠, 그렇죠? 이상하게 나쁜 건 다 아빠를 닮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살과 피를 마셔라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예요. 뭐냐면은, 이 살과 피를 마셔라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닮았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살과 피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먹는 게 뭐지? 아니 뭐 진짜 살을 먹으라는 거야, 뭐야? 아니라는 거예요. 닮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닮아야 한다. 믿어야 한다. 우리는 원래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또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신의 성품을 회복하래요. 그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는 원래 신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살과 피를 마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을 닮는 것,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그 살과 피를 마시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무엇이냐? 살은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해요. 신성. 즉 거룩함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을 닮는다는 것은 거룩함을 닮아야 하는 거룩함. 우리가 막 밖에서는 막 술 먹고 막 남들 막 후들겨 패고 막 욕하고 막 이러면서 막 교회 가서는, 네, 집사님 안녕하세요. 권사님 옷 잘 지내셨어요? 이게 살을 닮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안에서든 밖에서는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살을 닮는 것이고, 피는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의 성령이에요.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즉 영성을 의미를 하는데, 이 영성을 닮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분별하여서 행하듯이 우리가 듣고 분별하여 행하는 것이 그 영성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우리가 닮아야 하고, 또 영적인 것을 우리가 보고 분별하는 것을 닮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이고 실수했다, 아이고 아차 내가 깜빡했다 이러셨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분별을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인지하고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고칠 땐 고치고, 말씀하실 때 말씀하시고, 죽으실 때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라는 거예요. 성령이다, 영성이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 두 가지를 닮으셔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5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
바울은 로마서 6장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바울은 이 살과 피를 함께 마신다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한 거냐면은 연합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연합. 그래서 이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거룩하면 나도 거룩해야 하고, 그리스도가 사랑을 전해야 하면 나도 사랑을 전해야 하고, 그리스도가 그 뜻을 따른다면 우리 또한 그 뜻을 따라야 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면 나도 그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거예요. 따라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을 때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셔서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신다라는 그리스도와 나와 십자가 안에 연합됨, 살과 피를 마심으로 연합됨을 하나님께서는 이 살과 피를 마셔라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곧 살과 피를 마시는 것은 닮아가는 거다. 그의 행적을 쫓아가는 거다. 따라가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또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살은 무엇이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피는 순종이에요. 한 예를 또 들려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또 결혼하기 전에 민정사모를 또 만나기 훨씬 전에 제 여동생 은혜 우리 집사도 결혼한다 그러지, 이동주 목사님도 그때 그 예진 사모님 그때 당시 만나고 있었거든요. 뭐 결혼 얘기가 막 오고 가고 하지. 저는 배우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뭔가 그냥 조급한 거예요. 야, 그래서 막 아무나 막, 야, 친구야, 나 여자 좀 소개시켜줘라. 막 소개시켜줘라. 해가지고 소개를 받았는데 세상 여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3번 만났어요. 3번 만나고 어느 날은 제가 대학원에서 이제 매일 6시 반마다 기도했거든요. 지하실에서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너무 졸린 거예요. 너무 졸려가지고 조는데 그날 배웠던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졸았는지 꿈에서 봤는지 아니면 뭐 졸면서 생각이 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었냐면은 22절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2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낳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육체를 따라 난 자를 내쫓으라. 그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얻지 못한다. 그런즉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언약의 자녀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뭘 깨달았냐면은, 아이고, 내가 육체를 따라 난 자를 따라가려 했구나. 마치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처럼 결국엔 그들을 어떻게 해요? 내쫓아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내쫓김 당할 짓을 내가 하고 있었다. 이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서 뭐 했냐면은 바로 전화를 했어요. 누구누구씨 제 스타일 아닙니다. 이제 연락 그만하세요. 하고 제가 이렇게 딱 끊고 제가 회개를 했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여자를 만났습니다. 회개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회개를 이렇게 하고 나서 제가 4개월 후에 민정사모를 만났거든요.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2가지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간증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었고 순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학교에서 들은 말씀이 있었단 말이에요. 또 뭐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뭘 하라 그랬어요? 육체를 따라 난 자를 내쫓아라. 육체를 따라 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것에 순종을 했잖아요. 이처럼 살과 피는 또 무엇이냐면은 말씀이자 그리고 피는 순종이에요. 이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듣고 순종하는 거다라는 것이거든요. 살만 있고 피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응답이 없어요. 피만 있고 살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인생이 늘 고통스러워요. 살만 있는 사람들을 보시게 되면 말씀을 듣는데 삶이 안 변해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주일 예배 다 나오는데 안 변해요. 왜 안 변해요? 순종하지 않잖아요. 들으면 뭐예요? 순종하지 않는데. 이 변함이 없는데 늘 10년, 20년 전이랑 내 모습이 생각하는 것도 똑같고 마음도 똑같고 내가 행동하는 것도 똑같은데 말씀을 백날 천날 만날 들어봤자 뭐 할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은 이것은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응답이 없어요. 또 피만 먹는 사람들이 있어. 피만
먹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순종은 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말씀이 없다니까. 남지를 않아요. 그래서 헌신은 잘해요. 봉사는 잘해요. 순종은 잘해. 뭘 잘 시키면 잘해 하긴 해 교회에서. 그런데 말씀이 없어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의를 위한 일만 해요. 아 이거 청소하면은 내 가정에 경제 회복 주시려나? 누구 섬기면은 뭐 봉사하면은 내 건강 좋아지려나? 이렇게 하면은 나 좋아지려나? 내 가정 행복해지려나? 나를 위한 것. 이게 피만 먹는 사람들이에요. 피만 빨아먹는 사람. 그래가지고 뭐가 우선순위인지 모르고 내 것만 내 의를 중요시 여기면서 내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게 피만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둘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과 말씀과 피, 순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반석 위에 올바른 쓰러지지 않는 집을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행하는 자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살과 피를 듣고 순종하는 자, 이것이 듣고 행하는 자라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듣고 행한다라는 것을 제가 어제 묵상하면서 듣고 행하면 무엇이지? 그냥 말씀 듣고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건가? 이것 또한 무엇이냐면 듣고 행한다는 것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사랑이라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사랑? 제가 사랑에 대해서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사랑은 내가 진짜 내 모든 걸 다 퍼주는 거다. 퍼주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씩 이제 성장을 하면서 말씀이 들어오면서 아, 사랑이 무엇인가 제가 깨달았는데 사랑은 뭐냐면은 죽는 거예요. 죽는 게 사랑이에요. 죽는 게. 그래서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남편에게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내를 막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게 그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를 이해해 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남편을 이해해 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또 자녀들을 키울 때 두 가지 부류가 계세요. 보시게 되면 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사모님이 저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저를 억압하는 사랑이었어요. 너무 심하게. 이것 또한 사랑이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의 육신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사모님이 저를 사랑했더라면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었더라면은 억압을 하되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려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사모님이 됐어요. 억압하다가 갑자기 내려놓으니까 제가 변했다니까요. 그것에 사모님이 죽으니까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랑도 있어요. 너무 방치하는 사랑. 그래 우리 자녀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방치하는 거예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하게 둬. 이거 혼내야 되는데 내 누구 얼굴만 보면은 이거 혼내질 못하겠네. 이것도 사랑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죽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그 마음을 죽이고 훈계할 때 훈계하고 책찍질할 때 책찍질을 하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듣고 행한다라는 것은 죽는 것인데 또 용서도 죽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도 내가 죽어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또 이해하는 것도 내가 죽어야 이 사람이 이해가 돼요. 품는 것도 내가 죽어야 품어져요. 그렇죠? 인애, 자비, 긍휼 베푸는 것도 내가 죽어야 되어진다니까요. 이처럼 듣고 행한다는 또 무엇이냐? 죽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 오시지 않았을 때였어요. 구약에서는.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또 모세, 여호수아, 다니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그들은 말씀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죽었기 때문에, 내 걸 죽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요셉이 죽었기 때문에 그 모든 뜻을 받아들이면서 그가 늘 하나님께로부터 형통함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모든 우리 구약의 인물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아세요? 믿음으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죽음으로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비밀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떡과 살과 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자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자신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죽을 것을 알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응답의 원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 원리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리고 죽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의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원리를 잘 깨닫고 오늘 하루도 생명의 떡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셔서 죽으시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생명의 떡과 이 살과 피에 대해서 오늘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의 떡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고 영성이자 또한 말씀이고 순종이자 우리가 듣고 행함이자 죽음입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는, 또한 하나님, 우리가 내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 원리를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또한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의 영안을 열어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일평생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죽음으로써,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사랑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모든 악한 것이 떠나가고 아버지 하나님만이 나타나시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